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누워 계시거나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좌절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성경을 펼치면 각각의 책들이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느껴지죠. 레위기의 복잡한 율법을 읽다가 포기하고 선지서의 어려운 예언을 보다가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결코 무작위로 모인 책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펼쳐놓으신 완벽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마치 교향곡처럼 각 악장이 서로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지만 결국 하나의 위대한 주제를 향해 나아가듯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진정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히 누우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던 66권의 책이 어떻게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여 있는지 그 놀라운 구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성경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1. 성경의 전체 구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66권이라는 숫자 앞에서 압도당하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는 분류만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막히고 민수기의 긴 족보에서 지치고 신명기에 반복되는 율법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더 나아가 역사서를 지나 시가서로 넘어갈 때, 그리고 다시 선지서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복음서는 왜 4개나 필요한 걸까요?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은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것은 집을 관리한다, 계획을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펼쳐오셨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더욱 놀랍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모든 책, 모든 이야기, 모든 예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작위로 모인 책이 아닙니다. 16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로 보십시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 39권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며 신약 27권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구약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율법서 창세기에서 신명기 5권은 토대입니다. 역사서여 호수아에서 에스더 12권은 전개입니다. 시가서욕기에서 아가 5권은 반응입니다. 선지서 이사야에서 말라기 17권은 예언입니다. 셋째, 신약도 명확한 구조가 있습니다.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확장입니다. 서신서 21권은 교회에 주는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최종 승리의 환상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본문은 전체 구원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자매님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 늘 답답해했습니다. 매년 1월이면 올해는 성경을 다 읽어야지 다짐하지만 레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님은 성경의 전체 구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약이 신약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성경을 읽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을 읽을 때, 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읽을 때, 이것이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그리는 예언이구나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매님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되니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성경의 전체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창조와 타락, 그리고 최초의 약속입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의 첫 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 창조에서 바벨탑까지 문제의 시작.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이야기의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시작 부분, 특히 창세기 1-11장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신화적 설명으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이런 익숙한 이야기들이 전체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거나 반대로 비과학적이라며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본문들이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놓쳐버립니다.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 악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창세기 1-11장에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토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세상은 완벽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신학자들이 원복음 PROTOEVANGELIUM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장차 오실 메시아가 뱀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더욱 구체화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가 축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이 본문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가?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가? 창세기는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둘째, 창세기 3장 15절을 성경 읽기의 렌즈로 사용하십시오. 구약을 읽을 때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이 본문은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가리키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구약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와 연결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노아가 홍수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바벨탑에서 인간의 교만이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고 진화론을 배우면서 신앙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과 맞지 않아. 성경은 비과학적이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회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1장이 과학 교과서인가 아니면 신학 선언문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아니라 누가, 왜 창조하셨는가가 아닐까? 이 질문이 그 청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벨론 신화에서는 신들이 서로 싸우다가 우연히 세상을 만들고 인간은 신들의 노예로 창조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 이후 그 청년은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하오에 답하고 성경은 누가,
외후 Y에 답한다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지금 그는 과학자로서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최초의 구원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족장 시대와 출애굽 민족의 형성.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까지를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왜 성경은 갑자기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걸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마이너스 이들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들의 가정사, 갈등, 실패, 성공이 구원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특히 현대인들은 출애굽 이야기를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필요했을까?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더욱이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과 율법들을 보면 더욱 당황합니다. 이 많은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시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표현은 언약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결혼 서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선택하시고 영원한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자기들만 잘 살라고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 세계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광야에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족장 시대와 출애굽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한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창 50장 20절. 우리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셋째, 출애굽의 패턴을 당신의 구원 이야기로 보십시오. 애굽은 죄의 노예 상태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광야 여정은 우리의 신앙 훈련 과정입니다. 넷째,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하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년간 일구어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교회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그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졌던 요셉.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결국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처럼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 실패 후 3년간 그분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가장 풍성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7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분은 작은 회사를 다시 시작했고 이제는 그 회사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업 실패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결국 왕국이 세워지고 분열되고 멸망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제 역사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국시대 영광과 몰락,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는 성경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들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수많은 사사들, 왕들, 전쟁들, 배신과 회개의 반복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특히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을 때 더욱 답답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끝없이 이어지는 왕들의 계보와 통치 기록들. 여로보암이 범죄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독자들은 묻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더욱이 결말이 비극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열왕기하 17장 18절 20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던져버리셨더라.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육신적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라가 번영하고 불순종할 때 재난이 옵니다. 사울 왕은 교만으로 버림받았고 다윗 왕은 회개로 회복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번영시켰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로 왕국 분열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 단 한 명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없었습니다. 반면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신실한 왕들이 나타나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전체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율법이 있어도 왕이 있어도 성전이 있어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왕, 영원한 왕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로 삼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반복한 실수들 마이너스 우상 숭배, 교만, 불순종 마이너스 을 우리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다윗의 삶에서 회개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가사마 12장. 시편 51편은 그의 진실한 회개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셋째, 역사서에 실패한 왕들을 보면서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울은 교만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지만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며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을 발견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고 5년 만에 교인이 500명을 넘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생각했고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독단적인 리더십에 반발한 장로들과의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었고 절반의 교인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교만으로 인해 버림받은 사울.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그것을 내 능력으로 착각했구나.
그는 몇 달간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 기도 시편 51편을 매일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후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해졌고 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은 젊은 목회자들을 멘토링하면서 늘 강조합니다.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왕국 시대는 영광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장차올 메시아를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시가서와 선지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시가서와 선지서 고난 속의 찬양과 소망.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선지서 이사야 마이너스 말라기는 많은 독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가서는 너무 시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선지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 시편을 읽으면서는 이 찬양과 탄식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궁금해합니다. 잠언은 실용적이지만 산만하게 느껴지고 전도서는 너무 염세적으로 들립니다. 아가서는 읽기조차 민망합니다. 선지서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사야의 66장, 예레미야의 52장, 에스겔의 환상들, 다니엘의 묵시, 12소 선지서의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들, 마이너스 이것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읽기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사야 53장 5절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인간의 질문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룹니다. 시편은 기쁨, 슬픔, 찬양, 탄식 마이너스 인간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잠언은 일상생활의 지혜를,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선지서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포로 이전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포로기 선지자들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인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포로 이후 선지자들에게 스가랴, 말라기은 귀환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성전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서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선지자들은 현재의 죄를 지적하지만 동시에 장차올 메시아와 새로운 시대를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700년 후에 성취될 놀라운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언은 더욱 혁명적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외적 율법이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 내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시가서와 선지서를 어떻게 읽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시편을 당신의 기도서로 사용하십시오. 시편은 모든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쁠 때는 시편 23편을, 슬플 때는 시편 42편을, 죄를 회개할 때는 시편 51편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시편 103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욥기를 통해 고난의 의미를 배우십시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이너스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셋째, 잠언을 매일의 지혜서로 활용하십시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기에 완벽합니다. 매일 아침 그날의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을 읽으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실제적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선지서를 읽을 때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십시오. 이 선지자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언했는지 알면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메시아 예언을 찾으십시오.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가득합니다. 다섯째,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구약의 복음서로 불립니다. 여기에는 메시아의 오심, 고난, 부활, 재림이 모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약과 함께 읽으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남 환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40대 중반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갑자기 사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의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해서 욥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그리고 욥기 19장 25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는 구절을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매일 시편과 이사야서를 읽으며 버텼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보다 훨씬 크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5년이 지났고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며 시편과 욥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녀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이 없었다면 저는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제가 슬픔과 두려움을 솔직히 표현하도록 허락하셨고 동시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약속과 기대로 끝납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던
긴 기다림의 시간. 그러나 그 침묵을 깨고 마침내 약속의 성취가 시작됩니다. 이제 신약의 문이 열립니다. 육복음서와 사도행전 약속의 성취.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독자들이 새로운 혼란을 겪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되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이너스 비슷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4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어떤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들의 기적, 박해와 순교, 선교 여행 이것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단지 예수님의 전기로만 읽고 사도행전을 초대교회의 역사책으로만 읽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복음서의 목적을 밝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합니다.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로서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합니다. 행동하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그립니다. 역사적 사실을 꼼꼼히 기록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복음서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명확히 밝히듯 그 목적은 믿게 하려 함입니다. 복음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모든 일행 1장 1절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 계속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책 전체의 개요입니다. 1자부터 7장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28장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복음서를 조화롭게 읽으십시오. 한 복음서만 읽지 말고 내 복음서를 번갈아 읽으면서 예수님의 다면적인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이 왕이 필요할 때는 마태복음을, 섬김의 본을 찾을 때는 마가복음을,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할 때는 누가복음을, 신학적 깊이를 원할 때는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둘째,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2000년 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사도행전을 현재 진행형으로 읽으십시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장으로 끝나지만 실제로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장 8절을 당신의 삶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전문 사역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했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용서하는 모습,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핍박도 없이 살면서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나도 사도행전의 증인이 되겠다. 먼저 그는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에게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함께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동료는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점심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서 1년 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모임을 통해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무신론자였던 팀장이었습니다. 그 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삶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프로젝트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불의한 일에 타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직장인은 회사 안에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 태어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가르침과 질서가 필요할까요? 이제 서신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의 편지들을 통해 교회의 삶과 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7서신서와 요한계시록, 교회의 삶과 최종 승리. 신약의 나머지 21권은 대부분 편지입니다. 바울서신 13권, 일반서신 8권. 많은 독자들이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로마서의 신학은 너무 어렵다. 히브리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특히 바울서신은 신학적 깊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로마서의 의롭다 하심, 갈라디아서의 율법과 은혜, 에베소서의 교회론,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론,
이 모든 개념들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가장 신비롭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짐승, 666, 천년왕국, 이 모든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구원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최종 승리를 묘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서신서는 초대교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고린도전후서는 분열, 음행, 소송, 거짓 교사 등 실제 교회 문제를 다룹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편지들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 히브리서 유다서는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상황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 시기에 쓰였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길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은 대부분 구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666은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1000년은 완전한 기간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회복된 에덴을,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서신서를 읽을 때 그 편지가 쓰인 배경을 이해하십시오. 어떤 교회에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알면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유사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교과서입니다. 천천히 여러 번 읽으십시오. 1장에서 3장 인간의 죄, 4장에서 5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6장에서 8장 성화와 성령의 역사, 9장에서 11장 이스라엘의 구원, 12장에서 16장 실제적 삶의 구조를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고린도전서는 교회 생활의 실제 문제들을 다룹니다. 분열 1장에서 4장, 음행 5장에서 6장, 결혼 7장, 우상 제물 8장에서 10장, 여자의 머리 덮개 11장, 은사 12장에서 14장, 부활 15장,
이 주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넷째,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구약의 제사, 제사장, 성전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은 구약 성도들의 신앙을 요약합니다. 다섯째, 야고보서는 실천적 기독교를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혀의 절제, 부자와 가난한 자, 기도의 능력 마이너스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여섯째, 요한일 2~3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장 8절 마이너스 이것이 요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일곱째,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으로 읽지 마십시오. 이 책은 승리의 책입니다. 1장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한 권면, 4장에서 19장의 심판과 환난, 20장의 최후 심판, 21장,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흐름을 따라가며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한 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이 너무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머리만 아프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도교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로마서를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로마서 8장만 100번 읽으세요. 매일 한 번씩 100일 동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번은 그저 글자만 읽혔습니다. 20번째쯤 되자 몇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장 1절. 50번째쯤 되자 8장 전체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마이너스. 잘에서 17절, 피조물의 탄식 18절에서 25절, 성령의 도우심 26절, 27절, 하나님의 목적 28절에서 30절, 승리의 확신 31절에서 39절. 각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번째 읽을 때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로마서 전체를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을 같은 방법으로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말씀이 그의 안에 내주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는 목회자가 되어 교인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구절, 한 장을 깊이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이 되게 하세요. 이제 우리는 성경 66권의 전체 여정을 마쳤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에서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까지,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죄의 시작에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이 위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성경 66권이 결코 흩어진 책들의 모음이 아니라 완벽하게 짜여진 하나의 이야기임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에 걸쳐 40명 이상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분을 약속하고 준비했습니다. 율법서는 토대를 놓았고, 역사서는 민족을 형성했고, 시가서는 찬양과 지혜를 노래했고,
선지서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신약은 오신 분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었고, 서신서는 교회의 삶을 가르쳤고, 요한계시록은 최종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고대의 책이지만 동시에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세 가지를 권면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은 한 번에 다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평생 읽고 묵상하는 책입니다. 둘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십시오. 한 구절, 한 장을 읽을 때도 항상 전체 이야기 안에서 읽으십시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는가? 이 질문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셋째,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성경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살기 위한 책입니다. 오늘 배운 진리들을 내일부터 당신의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등불과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